할렐루야. 예, 이튿날 새벽 귀한 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이라고 조용히 하면 안 되고요. 새벽이라도 크게 아멘 하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오늘 제가 안식교회 오면서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뜨겁게 찬송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 4장 24쪽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펴시고요. 24쪽.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아마 여러분에게 좀 낯선 말일 겁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오늘 먼저 거기 신명기 우리가 8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교절, 또 유월절, 또 가을에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런. 유월절은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장막절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매일매일 장막에서 40년을 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장막에서 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한 주간을. 장막절도 지금 지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도 장막절은 어떻게 하냐면 한 주간 동안, 지금은 뭐 다 아파트에 대부분 사는데 장막절이 되면 마을에 공동의 빈터라든지 혹은 그런 곳이 없는 집은 아파트 베란다에도 초막을 만들어요. 지금은 워낙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니까 아예 초막이 키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겁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설치해 놓고 좋은 집이 있고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곳에 가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우리가 세상적인 기억력, 또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좀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부탁해서 도움을 받는 거다. 이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가 다르거든요. 어떤 수준에서. 어린 아이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무런
구분도 없이 그냥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음식을 어릴 때는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음식을 이제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른이죠.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지만은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직도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아직도 기도를 어린 아이들처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고 또 내가 필요한 걸 달라야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동전 몇 개 얻어와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도를 그래도 그냥 이 정도 하면 내가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봐도 부족해 보여요, 얼굴이. 그럼 언제 좀 충분히 하실래요? 언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사시면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늘 부담일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 그럴 때 누가 난 기도 충분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생각만 그렇지. 예, 뭐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주여. 그런데 바꿀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네, 생각만 있죠. 생각만 있죠. 늘. 예.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자,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이 새벽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그냥 우리가 뭐 대충 기도하고 돌아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제가 50강의, 기도에 관한 50강의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가장 도전을 받는 게 어쩌면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원래 우리 안신교회는 5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집회거든요. 보통은 제가 10시간도 보통 집회를 많이 합니다. 10시간, 7시간 뭐 혹은 5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안신교회는 5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는 뺐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꼭 해야 되겠다.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집회 다니면 많은 성도들이 가장 도전을 많이 받는 강의가 사실 이 강의입니다.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자, 영적인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선 주님은 다 믿으시죠? 이것도 아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주님을 믿되 주님 사랑하시죠? 아니, 주님 사랑 안 하세요? 믿기만 해요?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아멘이시죠?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합니까?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까? 이제 줄어들지, 아멘이. 예.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세상 부귀보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찬송가 94장을 부를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님보다 귀한 게 많아요. 그죠? 아파트도 귀하고 자동차도 귀하고. 자, 예수도 믿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세 번째, 그럼 주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찬송가 94장 내가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세상 부귀보다, 세상 기쁨보다, 세상 쾌락보다 나는 정말 주님이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좀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 그랬고 주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세요.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늘 아파트에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 여러분 아파트에 거실에 주님이 24시간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가끔 오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 주님 오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파트 거실에 24시간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이제 아들 둘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5년 전에 첫 며느리가, 아들만 있으니까 저희 집에는 늘 뭐 집에서 반바지 입고 아이들하고 편하게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집에. 걔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반바지 못 입겠던데요. 걔가 집에 오면 제가 불편해요.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아들들하고 있으니까 반바지도 입고 있고 편하게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있으니까 집에 있어도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탁. 그전에는 밥 먹을 때도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거룩하게 앉아서 밥을. 걔가 며칠 집에 와 있으면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걸. 정말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 우리는 말은 다 아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좋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주님 잠깐만 옆집에 갔다 오세요. 우리 부부싸움 좀 해야 되거든요. 정말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만나고, 또 내가 정말 급할 때만 잠깐 만나지, 주님이 24시간 동행하면 정말 좋을까?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정말 기대합니까? 기대하세요? 야, 대단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그냥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늘 주님이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 삶이 날마다 시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주의 음성이 내가 듣고 싶은 걸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냐고,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정말 귀한 것일까요?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게 더 내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잘 받지도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기지? 내가 원하는 것도 받지도 못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사실 건데, 하루 살면서 여러분 몇 가지 정도, 그래 몇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정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있다든지, 내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그런 건 처음 듣는 거라고요? 있어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중에 여러분이 가장 읽지 않는 성경이 뭐예요? 다 안 읽어요? 아예.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보면서 제일 재미없고 잘 안 보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던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세하니까 우리는 늘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지, 뭘 먹어라, 뭘 마시지 말아라, 뭘 만지지 말아라, 이런 말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먹지 말아라, 기존 나오죠?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먹어라. 심지어 어떤 말씀, 옷도 입고 입는 걸 다 말씀하세요. 이런 옷은 입지 말아라, 이런 옷은 입어라, 이런 건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해요, 빨리. 근데 아무거나 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있어요? 술 안 마셔요?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마셔야 되는 거야, 술은. 한국 사람들이 기껏해야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된다, 담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좋은 건데 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다른 건 다 드시잖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드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요, 안 먹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레위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별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서도 주의 은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들이요, 그냥 내가 세상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건 옳은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한번 운동장에 나가서 제대로 정말 시합을 하려고요,
평소에 자기 몸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러면 손흥민이가 그렇게 돈 벌어서 맨날 마시고 그렇게 살까요? 손흥민 선수는요, 한 번 시합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평소에는요, 자기 몸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먹는 거 관리하고, 생활하는 거 관리하고. 손흥민 선수가 돈을 엄청 버니까 맨날 쓰고 다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시합이 없는 날은 절대로 바깥 출입을 안 해요. 나가질 않아요. 왜?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혹시라도 내가 정신적으로도 뭔가 영향을 받을까 봐서 오로지 집에 혼자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돈 벌어서 왜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 같아, 그냥. 혼자 늘 앉아서 TV 보면서 스포츠 보고 다른 선수들 시합하는 거 보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어, 그렇게 뒹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뭐 좋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돈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 왜? 그 아버지가 워낙에 엄격한 사람이라 너는 오직 축구만 관심줘라. 그러니까 축구 하나만 해도요, 구별되게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구별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그냥 원하고 구하는 것만 받아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삶을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좀 어렵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은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게 들려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 아침에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안심 교인들은 서로 아시죠? 보시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에 모였는데, 한 교회 성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내가 다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기억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기억이 없어. 그럼 어느 날 같이 살던 가족들도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안 하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없는 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받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의 최근에 간증을 하나 할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서,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 계속 드세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커피를 끊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커피 드세요, 여러분은? 네, 그럼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사실 목사님들 다 커피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뭐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음식은 많이 먹으면 또 몸이 상하니까 그냥 커피는 참 정말, 제가 커피를 마신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아마 30년 전부터 커피 마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커피 천국이 되었습니다만은 30년 전에는요, 커피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 30년 전 다 여러분 믹스 커피 마셨죠? 3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저는 그때부터 원두 커피를 마셨어요. 콩을 구해서 제가 콩을 볶아가지고, 거창 시골에 있을 때부터 커피를, 그때 거창 시내에 요즘 일가 생활 카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성스럽게 커피를 좋아해서 30년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커피를 안 마셔요, 여러분. 아니, 못 마셔요. 왜?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백 목사야, 커피를 꼭 마셔야 되니 그러더라. 한 마실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응? 아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커피를 꼭 마셔야 되냐? 응?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니, 제가 30년 만입니다, 진짜.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에 커피를 뭐 수도 없이 마셨고요. 사람들 만나면 맨날 커피 얘기하고, 뭐 어디 여행 가면 좋은 커피 찾아다니고, 외국 여행 가도 좋은 커피 찾아다니고. 나는 그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백 목사야, 커피를 꼭 마셔야 되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커피 꼭 마셔야 돼요? 아니죠. 그냥 마시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막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십니까? 그냥 마시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든가 마시고, 사람들이 마시니까 따라 마시고. 주님이 어느 날 제게 커피를 꼭 마셔야 되냐 그런데 제가 물음이 생겼어요. 제가 한 일주일을 묵상했어요. 커피를 꼭 마셔야 되나? 어? 커피를 꼭 마셔야 되냐? 생각하니까 안 마셔도 되더라고. 그래서 안 마셨어. 안 마시니까 지금까지 살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커피를 뭐 어떻게 보면 커피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어디서 가다가 커피 향만 아마도요, 커피 향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내는 아직도 커피를 마시는데, 아내는 커피를 마셔도 제가 유혹을 안 받아. 아내가 자꾸 유혹해요, 저를. 당신 커피가 향기롭지 않아? 아니야, 전혀 향기롭지 않아. 아내는 커피 마시고 저는 녹차 마셔요.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느꼈죠. 아, 하나님이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커피를 끊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제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안 마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요. 아니 커피가 중독이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커피도 못 마셔요. 여러분은 계속 드세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기 전까지는 드셔도 돼요. 너무 놀란 표정을 쳐다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주님 때문에 못 마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다는 데 느끼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그걸 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커피를 안 마시니까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익한지. 물론 돈도 아껴지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산다고 얼마나 돈을 썼겠어 그동안. 가면 이제 비싼 커피를 또 먹어요, 우리는. 그리고 좋은 커피를 구해오고 또 커피 선물도 하고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지금 커피 때문에 돈이 얼마나 절약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아서 좋고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가, 얼마나 감사한, 주님 커피를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면,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끊어야 될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노력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끊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내가 영성이 회복된다. 즉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제가 결론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걸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단순히 기적을 많이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만이 영성이 살아나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독서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책을 본다는 건 뭐예요?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우리가 초보적인 사람들은 독서를 정보를 알려고 하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죠. 내용을. 어느 책을 보면 내용을 알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독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알려고 하는 독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독서는 뭡니까?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세요? 김훈? 칼의 노래 이런 거 처음 들어요? 남한산성, 칼의 노래로 유명한 김훈이라는 소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설가지 않겠어요? 김훈이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가장 즐겨 보는 책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가장 많이 보느냐? 소설가인데 자기는 대한민국 법전을 가장 많이 본대요. 아니, 그 사람이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왜 법전을 공부해? 법전은 가장 사실적인 언어로 써진 책이에요. 법은 명료해야 돼요. 법은 분명해야 돼요. 막연하게 뭐 상상력을 말하고 감성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법전은 명료한 책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책이 법전입니다. 김훈이라는 사람은 이 법전을 계속 보면서 자기의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훈의 책은 보면 글이 아주 단문이고 짧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이 소설가는 그 법전을 또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을 얻는 수준이 아니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게 독서입니다. 상상력이 크고, 그죠? 추리력이 발달하고, 이게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식을 알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키우는 거야. 믿음을 키우는 거야.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 아시겠어요? 이제 똑같은 독서를 하더라도 그냥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야, 책 보면 지식이 많아진다. 그건 초보적이에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각의 힘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상상력이 발달하는 게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는 생각이 자란다면 기도는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길 바라죠. 근데 어떻게 되겠냐고, 그 믿음은. 그냥 막연히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여기 10년 믿은 분도 있고 20년 믿은 분도 있고 30년, 50년 믿은 분도 계실 테인데 내 믿음이 과연 자라고 있냐 말이야.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어린 아이 믿음 가지고 일생 동안 사는 거야. 주일학교에 믿음 가지고 어른이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 신앙이 정상적입니까? 내가 어린 아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믿음 가지고 어른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고, 자기가. 몸은 자라는데, 연륜은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 교회에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몸은 큰 어른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믿음의 수준은 주일학생 수준이야, 아직도.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뭐 맡은 거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은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냥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네, 50년 다녔네,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분별력이.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사실.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자, 먼저 25쪽.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주님은 제게 말씀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처음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봐요? 예, 전도지에 많이 씁니다. 전도지에. 그죠? 전도지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서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고 문을 두드린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당신들의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도 예수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싶구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 어디인지 관심도 없죠. 주님이 어디 있건 뭐 나는 사는 거지 그냥. 그럼 지금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다고? 안에 있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요? 아니, 나 정말 이제 뻔한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아니, 주님이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걸 원하지도 않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24시간 여러분 아파트 거실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나요?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는 못 듣고 있냐 말이야. 왜 못 듣거든요? 기억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6조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말씀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듣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왜 못 듣느냐? 그것이 주님인 줄 모르는 걸. 자, 우리 방송실에 영상 하나 좀 부탁할게요. 예, 11번 영상입니다. 제가 영화 하나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1번 영상 우리 5일의 마중, 예, 11번, 예, 11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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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의 마중이란 영화인데요. 잠깐 한번 1분만 보면 돼요. 5일의 마중. 혹시 나중에 낮에 시간 되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잠깐 볼게요. 영상. 네, 영상이 나오면 바로 보도록 하고요. 이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는 중국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장혜모 감독이라고 아주 유명한 감독.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소리가 안. 이들이 7년 만에 만나 주변에 문화혁명으로 인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기록이 아내는 그를
내가 우일이 되면 혼자 기다리겠다. 남편을 기다린다.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아내는 여전히 반갑습니다. 예, 5일의 마중이란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유배를 갑니다. 7년 동안 유배를 당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7년 동안 부부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을 늘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언제 만납시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7년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리웠고 보고 싶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편지에서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남편이 나타났는데 아내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내는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기억 상실증. 그 사랑하는데,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 마음으로는 사랑해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해 주려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막 피아노도 치고, 옛날에 왜냐하면 아내가 노래를 하면 남편이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피아노를 쳐보면 아내가 기억이 회복될까. 또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어줍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면 혹시 기억날까? 읽어도 줍니다. 아,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남편이 또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내가 5일에 집에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와도 아내가 모르니까 마치 자기 안 온 것처럼 하고 다시 편지를 보내요. 여보, 내가 5일에 집에 한 달에 중국에는 기차가 자주 안 오니까 내가 5일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고 갈 거야. 그러자 아내가 정말 그 편지를 보고 5일이 되면 기차역에 나갑니다. 그럼 남편이 마치 기차를 타고 온 것처럼 하고 내려서 아내는 앞에다가 남편 이름을 류엔스라고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편이 앞에 와요. 근데 여자는 못 알아봐요. 왜?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영화 전개됩니다. 남편을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연히 이 영화관에서 보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본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왜? 저는 그 영화는 전 신앙적인 영화가 아닌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매달 5일이면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가 마중 나갑니다.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아리따웠던 아가씨가, 그 아내가 이제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기차역을 나갑니다. 끝내 남편을 못 알아보죠.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아니겠는가. 일생 동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맨날 말로만 주여 사랑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요. 맨날 오시라 그러지 말아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와 계셔요. 주님이 뭘 오시라 그래. 맨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하고 싶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맨날 오라 그러냐.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 사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요, 통곡을 하고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믿으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끼지 않냐고요? 그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자꾸 저는 그도 한국교회가 주님이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사랑해야 된다고,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 왜? 기억력이 없거든.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첫 번째 왜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냐? 여러분 다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건 진실이잖아, 그게. 난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진실 사랑하잖아, 주님은.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게 못 느껴지냐고.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 기억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이 관여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이 관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감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 있어요? 빨리. 없다 그래요.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 있어요? 다 하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최소한 내가 조심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여전히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게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 기억력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주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부부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한다고 서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없으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하자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자,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자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만나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님 알겠어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에서 식품을 강의하고 건강을 강의하는 교수가 건강해요? 아니면 일자무식 지식은 하나도 없어도 지리산 골짜기에서 산나물 묻는 할머니가 건강해요? 응? 서울에서 식품 영양을 공부한 교수가 건강하게 식품 먹고 사냐고? 아니면 그런 지식은 일자무식인 지리산의 할머니가 산나물 먹고 건강하냐고, 여러분? 할머니가 건강하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리산 골짜기 할머니처럼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유도 없이 지금 막 신앙적 지식을 막 배우려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배웠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3번입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영이 자라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말씀 하나 봐야 됩니다. 우리
28쪽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2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이 본문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하는 본문인데, 자, 저를 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살아야 열매를 맺지.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그냥 내가 뭐 나를 부인해야 된다, 뭐 내가 겸손해야 된다, 뭐 내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이 본문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밀을 심는단 말이야. 밀을 심으면 이게 밀 한 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다. 이게 밀알이면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아니, 이게 죽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살아 열매를 맺지. 자,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밀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밀알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땅에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땅에 심겨진다. 농부가 밀을 땅에 심으면 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알이지만 모든 씨앗은 겉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에 알맹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그렇죠? 밤도 그렇고 모든 열매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 밀 전체가 죽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밀의 껍질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 껍질이 상해서 무너져야만이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잎이 자라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밀 아래 껍질, 밀 껍질이 죽어서 상해져서 무너져야만이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 내리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육과 영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육이 딱딱하면 안 돼요. 육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밀의 껍질이 죽어야 돼요. 밀의 바깥에 딱딱한 껍질이 상해서 죽어야만이 안에 있는 씨앗이 비로소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과 영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이 충만하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육이 충만한 게 뭐냐? 혈기왕성한 거. 여러분이 막 혈기 내는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가 충만하면 성령은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혈기는 죽고 말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영이 깨어날 때에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라.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말씀을 안 하냐고. 제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못 듣고 있다는 거.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기도만이 육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육을 이기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비로소 육을 이기고 영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주님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여 사랑합니다, 그 공허함으로 끝나지 말자 말이에요. 남편이 오기를 기차에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내지 말자 말이야. 안타까움으로 끝내지 말자 말이에요.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주님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얘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허세월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월이 흘러서 나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나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게 미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껍질과 씨앗의 비밀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그 사람과 속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얘기는 복을 많이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 우리 안심교회가 더 기도하셔서 영이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요. 육이 충만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영이 충만한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산다, 영이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안심교회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물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너희들 교회가 결산이 얼마냐, 출석 교인이 얼마냐 묻지 않았어요. 너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냐, 너희 교회가 성령 받았냐? 저는 주님이 물으시는 우리의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35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회를 말하면 저 교회는 몇 사람 모인다, 저 교회는 뭐 재산이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도무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의 교회가 성령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안심교회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데, 기도로 영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로 영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지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정말 시마다 때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이때가 나왔는지. 저의 35년, 제가 제 생각대로 살았다면, 소견대로 살았다면 올 수 없었어요. 저의 인생의 가장 키워드는 주의 음성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주님은 저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는 정말 제가 커피 마시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저에게 꼭 마시게 되냐 물을 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습관으로 마셨어요. 커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셨어요, 제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꼭 마셔야 되겠냐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요. 꼭 마셔야 되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시로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끊어야 될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끊게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면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주의 온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 아프시거나 꼭 우리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여 통성으로 할 때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오늘 새벽은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저녁 집회 만나도록 할 텐데,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죽고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공동체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안심교회가 통성 기도가 더욱 발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에 시간 좀 소리 내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간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서 좀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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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